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연세대 학우 여러분, 연세대 동문 여러분, 저는 평천 백창기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님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전에 도대체가 난감하고 어이없는 이 시대의 구조적인 모순, 즉 역사적 망각과 문화적 착각을 깨워서 바로잡기 위해서 사생결단의 대장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보니 그 당시에 이곳 연세대 학우 여러분들이 이 백낙준 박사님이 과거 한때 친위 행적을 했다고 해서 동상을 훼손시키고 철거하라고 그런 데모를 하는 것을 보고서 이 자리에서 목에 큰 칼을 쓰고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지 말고 또한 현재 그대들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 즉 조선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리라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 병들어 죽어가는 백성들과 우매한 백성들을 그 병을 고쳐주고 그 우매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을 합쳐서 연세대학교라는 이 민족대학을 세웠다는 그 뜻을 계승하면 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일제 식민지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선비와 대장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그 시대에 진실을 밝히는 빛이 되고 정의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모든 의인들이 그렇게 다 죽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을 설득을 해서 그 당시에 노수석이라는 연세대 학생이 실탄이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들아, 이제 더 이상 쥐잡자고 독을 깨지 말고 빈대벼룩 잡자고 초상권을 불태우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고 제발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을 깨워서 바로 세우는 촛불을 들자. 그렇게 해서 화염병과 체류탄이 사라지고 촛불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인간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아직은 세상이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인간의 공부가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의 공사가 완성되도록, 인간의 공부가 완성되도록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어두운 세상을 탓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탓하면 못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110년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인물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 내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남기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빛이 되면 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빛이 되지 못하면서 어두운 세상만 탓을 하는 그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백낙준 박사님, 할아버님, 저는 요즘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서가신 수많은 의인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심초사의 병입니다. 오지랖이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고 좋게 말하면 열정인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 평화를 걱정하고 인류의 희망을 걱정하는 이게 얼마나 머리 아픈 오지랖이겠습니까? 이 오지랖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녀 사냥을 당하고 결국은 인민재판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시대 정신을 일깨우고 인간다운 인간적 본성을 살려서 이 세상에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평화를 유지시키고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양심이 회복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 문화를 창조해 보려고 참새동무라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참역사를 부활시켜 새문화로 창조하고 동방의 등불을 밝혀 무궁화 동산을 완성하라 하시는 그 하늘의 명을 따라서 이 길을 떠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말씀 중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일체 유심조라.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고 싶어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을 만족시키기보다 저 자신이 만족하기보다 세상을 감동시켜서 정말 잠든 민심이 깨어나서 양심이 되고 양심이 바로 서서 천신과 통하는 미완성의 역사를 완성하고 미해결의 문화를 해결하는 그것을 하고 싶어서 저는 집을 떠났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서 30년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2022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두운 일제의 압박 속에서 벗어난 지가 해방이 된 지가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한 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이고 흥망의 갈림길이고 생멸의 갈림길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지구촌 전체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화두인 것입니다. 이대로 절망으로 내몰린 것을 방치하고 혼돈과 무질서의 생지옥을 방관하고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미래 세대를 그냥 냅둘 것인가? 이 세상을 바꿔서 우리 조상님들 앞에 앞서 가신 의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어쩌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다시 와야 될 이 세상을 희망을 열고 평화를 지키는 그런 세상을 만드느냐, 그 기본의 양심을 다지고 인격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더 이상의 영혼을 뺏기지 않고 양심을 버리지 않고 인간을 포기하는 그러한 몰상식과 불공정과 무개념이
사라진 그러한 대한민국과 세계를 누군가는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백낙준 할아버지께서도 아마 병들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걱정하시고 우매한 백성들을 걱정하셔서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을 통합해서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병들어 죽어가지 않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내고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부국 강병과 양육 강식의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병과 망국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의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의인이 뭐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자는 머리도 끝이 없도다.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 사상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가 먼저 의인을 핍박하고 우리 사람들의 삶을 헛되게 만들고 인자가 머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얼빠진 고기 덩어리가 되어 있고 돈이나 탐내고 밥이나 축내는 똥기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물질문의 풍요 속에서 정신문화의 빈곤이라 했습니다. 할아버지, 백낙준 할아버님, 연세대 하고 동문 여러분, 진리란 게 뭐겠습니까?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현실의 벽이 존재합니다. 현실. 남녀노소 간의 벽, 빈부귀천 간의 벽, 좌파 우파 이념 간의 벽. 이 세상을 가리고 있는 너무나 많은 벽이 존재합니다. 욕망의 늪이 존재합니다. 누가 만든 벽이고 왜 생겨진 늪이겠습니까? 관념의 벽, 이념의 늪, 감정의 대립, 욕심의 갈등, 욕심내고 미워하고 무시하도록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고 부패한 권력을 다투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언론, 시민단체 등등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썩어도 너무 깊이 썩었고 미쳐도 너무 더럽게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누구라고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돈과 조직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알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믿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자. 사람 등에서 어긋나지 말자. 사물의 이치를 그르치지 말자. 저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 이 시대를 앞서간 고고 영령들과 의인 역사들, 선지자들이 언제나 어디서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양심을 회복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든 사람 난 사람이 아니고 된 사람으로 바로 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 세 가지를 믿습니다. 세 가지를 알고 세 가지를 믿어서
그 힘으로 저도 벌써 60을 넘어서 65세 길을 가고 있습니다. 65이 넘으면 이 나라에서는 완전히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경로 우대권을 줍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 나이값을 못하고 사람의 탈을 쓰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은 저는 어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고 저 배웠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백낙준 할아버지, 저 하늘에서 보고 살펴 지켜보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끌어주십시오. 이 연세대학교를 나온 모든 동문들이,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우들이, 장차 이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배출될 인재들이 진정 부정과 비리를 방관하고 분열과 부패를 방치하면서 이신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썩어빠진 것이 아니라, 잡세가 아니라 시대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진리의 독수리가 되도록 일깨워 주십시오. 혹자는 이까짓 게 뭔데 혼자서 뭘 하려는 것이냐고 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저 혼자겠습니까? 죽은 자의 혼과 산자의 양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까짓 게 뭔데? 저는 평촌 백창기입니다. 수원백가 29세 손입니다. 백가의 의미를 저는 압니다. 백이라는 의미가 저 하늘을 의미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나선 것입니다. 백가지변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형제로서, 부처의 제자로서, 알라의 벗으로서, 소크라테스의 도반으로서 저는 결심을 굳히고 그분들이 품고 돌아가신 한을 풀어드리고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혼자입니까?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것이 미친 것입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의폐하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분열과 부패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미친 것입니까? 백창기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바보지, 제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99번의 내후 애환을 겪으면서 수많은 역사의 응어리를 간직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마지막 1000번째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깨워서 인류를 깨우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1000번째, 마지막 1000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해내야 될 역사적 사명이다. 또한 999명이 답 없는 답에 답을 구하지 못하고 길 없는 길에 길을 열지 못했다고 치자. 그러나 마지막 1000번째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답 없는 답에 답을 구해내고 길 없는 길에 길을 열었을 때 이 대한민국의 부군이 상승하고 민족 종이 이루어지면서 그야말로 꿈속에 그리던 동방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대한민국 천선민족의 이 나라가 무궁화 동산으로 완성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다. 성공의 반대만은 포기다. 흔들리고 치우치고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비겁한 자들의 변명이고
뻔뻔스러운 핑계에 불과한 건 아니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못난 놈이 3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방송통신대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못 다니고 공무원 4년을 하면서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 웃깁니다. 분별도 못하는 자들이 차별부터 합니다. 방송통신대를 나온 그 교원 자격증은 채용이 잘 안 되나 봅니다. 어디에 가든 차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러면서 살아오다가 바보 같은 천하제일의 바보인 저를 낭문으로 맞이해서 남편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를 택한 제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세상에 원하는 것이 없어서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저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조직이 없으면 어딘가에 종교적 관념의 벽에 갇히지 않고 이념의 늪에 빠지지 않고 감정 대립에 끼어들지 않고 욕심 갈등에 끼어들지 않으면 역시나 의인은 없나니요 헛되고 헛된 것이고 인자는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비리의 세상, 부정이 판치는 세상, 하나뿐인 하늘을 쪼가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쪼가리를 만들고 부처님을 쪼가리를 만들고 모두들 쪼가리를 만들어서 분열을 시키고 그 속에서 욕심의 갈등으로 부패되는 썩어 들어가고 미쳐 돌아가는 이 막장 개판의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찌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헛소리, 말장난에, 거짓말에, 욕지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우의독격이고 결국은 식자 우한에 이 안타까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거짓을 인정하고 우리가 타협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만족, 사람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감동을 시켜라. 감동을 시켜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여는 열쇠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그 열쇠를 열기 전에는 하느님이 와도 그 생각을 바꿀 수 없고 마음을 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라. 그것은 감동 아니겠습니까? 감동.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칼날리를 걸었습니다. 총대를 메고 이 시대의 간신 난족들과 한가운 오리 앞에 죽게 살기로 맞짱을 떴습니다. 옛날 같으면 죽어도 천번 만번을 죽었어야 할 백창기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이 무심치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지난 30년보다 지금 수많은 것들이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학교, 세계 제일 시설을 갖춘 저 서양의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부럽지 않은 대단한 시설의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껍데기가 완성이 됐으니, 물질 문명이 완성이 됐으니 그 속에 정신 문화를 채우면 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인류를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는 천손민족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가 2002년 광복 77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의 등불로 활활 타오르고 무궁화 동산을 완성하는 그러한 국민의 기적이 일어나고 국민의 혁명이 완성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관광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시대의 간신 난적들과 한간 우리들을 심판하는 국민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금 우리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을 무시하고 양심을 속이면서 인간에게 포기한 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간신 난적이 되고 한강오리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적폐를, 국악 폐습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그 선두에 연세대학교가 앞장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엊그제는 고려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고려대학교의 사람들이 고려대학교가 사유재산이라 합니다. 사유재산. 할아버지, 연세대 동문 여러분, 어찌 대학이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세웠다고 해도 그것은 사유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대학은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려대든 지리를 추구하는 공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의 재산.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배려하며 교감하는 그 진리를 밝히는 그러한 학문의 전당, 진리의 전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금 최소한 대학을 나왔다면 말귀를 알아듣는 양심의 길을 열어야 되고 진실을 깨뜨려 볼 줄 아는 영혼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진정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인재들이 영혼의 빛을 밝히고 양심의 소리를 울리도록 그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착하고 예쁘면 짓밟으러 들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밟아서 죽이려고 마녀사냥을 해대고 인민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고 많은 일 중에 아주 더럽고 안 입고 매식겁고 치사한 유치한 그런 도원지랄에 힘겨루기에 자리다툼에 귀신장난 숫자 노름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그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고난 의인들이 더 이상 신분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생활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활동의 보장을 받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이 끝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가 아니라 악당은 없나니가 돼야 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얼빠진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양심을 속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분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주인 정신을 깨우고 지도층의 기본 양심을 살리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인격 기준을 바로 세워서 부끄럽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개념으로 하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람 관계에서 어긋나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그르치지 않는 그러한 진리 앞에 자유로운 그런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작은 새는 높은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큰 새가 돼야 높은 하늘을 날아서 멀리 보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보는 것과 동시에 춥고 배고프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면 독수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둠이 두려우면 호랑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적인 무지병과 망구병을 책임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선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듯이 희망과 용기를 저버린 젊은이는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세대 하고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시대의 젊은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대들의 희망을 그대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대들의 용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정말 진리의 독수리가 되는 연세대학교가 이제 완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뺏겨 모르는 나쁜 놈이 되지 마시고, 돈 뺏겨 모르는 돈놈이 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한무치한 부한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범을 따르지 마시고, 그들과 다른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젊은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과거의 젊은이들은, 과거의 조상님들은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조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 이봉창 열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그분들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진리고 대학의 역할이 젊은이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젊은 그대여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였는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머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숨 걸만한 사명, 내 목숨을 걸만한 사명,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바라고 원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닌 것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을 고쳐야 됩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하입이 어거지 떼거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틀림입니다. 복잡판에 놀자판에 싸움판에만 빠지는 거, 그건 다름이 아니고 틀림인 것입니다. 틀림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름은 존중하면 되는 것인데
틀리면 고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름입니다. 모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양, 다만 옳다고 하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깨닫되 깨달은 걸 행하고 그 행함 속에서 또 모르는 것은 남에게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익혀나가서 무언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과 쓸모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젊은이 여러분, 연세대 하고 고려대 하고 서울대 하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인 여러분, 대학은 학문이 완성되고 인간이 완성되는 그런 전당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유치원보다 못한 인성이 마비된 인격이 무너진 그저 돈벌이나 하고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대학이 아니라 진정 인간이 완성되고 학문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은 그러한 대학으로 대학다운 대학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 각자의 성공이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저 하늘이 바라시고 조상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서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백용성 박사님, 백형기 할아버지, 저는 수원백가의 자손으로서 신백자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수원백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길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제가 태어난 이유, 제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혼자서는 죽어도 좋고 고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그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의 삶이 복을 받는 삶으로 더 이상 병들지 않고 해지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저 이 시대의 기본 양심을 회복하고 인격 기준을 바로 세워서 제발 얼빠진 나라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욕심에 눈먼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만 만들고 싶은데 지심돌이 되어주고 밑거름이 되고자 이 길을 나선 것입니다. 제 자신의 사사로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초등학교 1학년 문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내팽개친 채 장보가 뜻을 세워 집을 떠나야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윤박열 의사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떠났고 목숨을 걸고 이 세상 속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님들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양심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일체 유심조라
천심과 양심과 민심이 하나로 조화되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너 자신을 알고 남의 마음을 알고 대장동화 이치를 알고 그것이 내 속에 각인이 되었어. 언제 어디서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다운 사람, 된 사람, 그것으로 완성되라는 수많은 선지자들, 성인들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은 한날 국어사전 속에서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참새 짹짹 고양이 야옹이 아니라 진정한 이 시대에 호랑이가 되고 독수리가 되고 영혼의 빛이 되고 양심의 소리가 되어서 이제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적 본성으로 거듭나는 동물적 본능에서 깨어나서 인간적 본성으로 바로 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영원히 해방되고 양심이 광복이 되고 모든 국민들의 인격이 바로 서는 인격 독립의 2022년 광복 77주년 되도록 함께 해고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 하나 믿고 저같이 못난 놈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저희 아내를 불행하게 하지 않도록 이 불행이 저 혼자 같으면 견딜 수 없는 불행이지만 저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그 여인까지 불행한 삶을 만들지 않도록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늘이 무심치 않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 경영과 선지자들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십시오.